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산부 또 몽골 단기 선교행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라파 교구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은 오늘 오늘 이제 예배 후 집에 가실 때 우리 소망일교구 김동훈 목사님 그리고 또 한희주 사모님 가정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 장례 이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예, 저희들이 산상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6장 이제 전반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살피는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꼭 이렇게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제 경건의 덕목 세 가지, 이제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경건의 목록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구제할 때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은밀한가 하면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로부터는 엄밀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너무 당연할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같은 말씀인데 이제 어디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과 관계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한국 우리 사회는 우리 옛날부터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그래서 30분, 10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1시간 이렇게 같은 제목이라도 10분보다는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들의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똑같은 말이라도 한 번보다는 10번, 10번보다는 100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교훈을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 교회를 다니신 분,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씩은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렇게 또 특별히 대표 기도 순서 같은 거 맡으시고 나면 참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특별히 이제 이런 금요 기도회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시간, 수련회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참 이렇게 그 기도는 하고 싶지만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참 나름대로 이렇게 모범생이었지만, 제가 제일 이렇게 겸손해지는 시간이 언젠고 하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좀 이렇게 알고 성경 고사대회 나가면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서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또 사람들한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막상 이제 불 꺼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소위 참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나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택하시지 않는, 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저는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참 말씀드린 제 동생은 정말 이렇게 앉으면 중학교 3학년 정도부터는 한번 앉으면 이렇게 1시간씩 정말 이렇게 참 주구장창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눈 뜨고 나면 5분 지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내 동생처럼 저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동생 하는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훔쳐 들어보면, 야, 내 동생보다 내가 말을 잘하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 동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청산유수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동생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냥 참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에는 별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참 이렇게 수련회만 가면 하나님을 참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었고, 저도 이제 한번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이제 실패를 했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또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떤 그 기대와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아,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수련회 한판 세게 합시다. 수련회 때 한번 저한테도 진짜 한번 체험적인 소위 불을 받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도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정말 아침마다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경건의 시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내가 이제 그 소위 내공을 축적을 했으면 이제 요번 수련회 때는 뭔가 한번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에 이제 고향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그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가서 지리산 이상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정말 수련회 때 제 나름대로는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 한번 은혜를 받아볼 거라고. 그래서 매 예배 순서마다 아마 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리고 무슨 요구를 목사님께서 하시든 그대로 한번 순종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발부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찌릿찌릿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찌릿찌릿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리 수련회가 보통 4박 5일씩이었습니다. 4박 5일을 하고 마지막 날 저녁은 이제 이 소위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철야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뭐 찌릿찌릿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사인도 오고 또 눈물도 막 나고 이래가지고, 야, 요번에 이제 철야할 때는 이제 마지막 날 청년부 수련회 철야할 때는 한번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내가 한번 바뀔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아마 이렇게 철야 기도를 제가 참여를 했는데, 참 그때 놀라운 일이 있더구만요. 철야 예배가 딱 시작이 되고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 졸음이 찾아오는데, 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졸음이 정말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날 밤에 푹 잤어요, 제가. 푹 자고. 그런데 그때 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대학부 우리 뭐 선배들, 후배들이 막 울면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자면서 보니까 제가 마음 이제 스스로 위안을 했죠. 쟤들은 많이 울어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았지만 쟤들은 나쁘게 살았어. 그러면서 애들이 뭐 하는데 저는 그날 이렇게 푹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가졌던 확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 뺀질거리고 머리만 서서 결국 나는 택하시지 않은 건가? 이런 두려움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리산 내려오면서 이제 마음에 나름대로 결심을 한 게, 1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짜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또 경건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했고, 그때는 또 교회 생활도 정말 착실히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후배들 가르치는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1년을 제가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2학년 여름에 또 수련회 장소도 또 똑같아요. 또 지리산이었어요. 지리산. 똥돼지가 기다리는 지리산에 이제 가서 이렇게 수련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니까 역시 이제 뭐 메시지는 똑같죠.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해라. 그러면 또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3살 때부터 잘못했는 것 기억해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복습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를 빡세게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두 번째니까 작년보다는 더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기도도 잘 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내가 1년 칼 갈고 왔는데
요번에 철야 기도회 때는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게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기대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또 나오시더니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수련회 참석해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해라. 그래서 저 정말 2년 동안 수련회 매 시간마다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지막 날 저녁이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마지막 날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 참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기대를 갖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제가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 또 막 이렇게 이제 모라지경으로 찬송을 막 부르시고, 그리고 막 모라지경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하신 것처럼 또 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2년 동안 이 시간만을 내가 기다렸는데, 제가 그때 속된 말로 야마가 돌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것 말고는 없나? 아니, 돌아서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 번 더 돌아섰는데, 이제는 돌아섰으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돌아섰는데 또 돌아서라 그러면 제자리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막 화가 막 치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그 자리에 이제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래요. 앉아있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막 사람들 눈 감고 기도할 때 제가 뛰쳐나와 버렸어요. 뛰쳐나와서 이제 지리산에 이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도 그 기도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 기도인데, 하나님 도대체 누가 잘못됐습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됐습니까? 저 안에 계신 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2년 동안 저 회개만 했습니다. 아니,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끝도 없이 회개만 하라 그러면 그게 기독교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제가 참 이렇게 원망과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밤에, 여러분 지리산에 이렇게 보니까 애가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체포조, 수색조가 이렇게 동원이 돼가 제가 이제 붙잡혀 들어갔어요. 또 애가 밤에 하나 없어졌으니까 찾아가지고 제가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또 제가 이 날을 2년을 기다렸어요. 1년. 정말 이렇게, 그리고 1년을 내가 고막 준비를 해서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근데 그때 내가 이 시간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빨 깨물고 제가 밤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빨 깨물고 기도를 드렸는데, 뭐 그날 하나님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 제가 그렇게 1년 칼 갈고 준비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닌가? 안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최소한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는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도 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이 그냥 내 수준에 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좀 기도를 드리면 안 되나? 좀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참 그때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그 후에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나서 참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더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제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참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는 나누겠는데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렇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로이드 존즈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주기도문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때까지 주기도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겠습니까? 이거 하면 집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꼭 이제 옛날에는 주기도문이 이제 마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주기도문 마치고 나면 집에 갈 수도 있고 애들하고 공도 찰 수 있었으니까 참 이게 주기도문 좋아했는데,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는 표시가 아니라 바로 이것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기도를 드렸을 때 저한테 일어났던 이제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기도의 양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참 10분 넘기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10분을 넘기게 되고 또 30분을 넘기게 되고 또 1시간을 제가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참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가졌던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도대체 너무 기복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어머님, 할머님 세대, 소위 말해서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자식들 잘 되기를 기도하는가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결국은 제가 말씀 개인과 나라와 국가의 발전이잖아요. 정말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참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도대체 차이가 뭔가, 저는 참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똑같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야구 보면서 삼성 팬들은 삼성이 이기도록 기도를 할 거고, 또 다른 팀이 보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코리안 시리즈 같은 거 하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나? 저는 참 이 질문을 갖고 실험을 할 때, 그걸 또 저한테 주셨던 제일 그도 귀한 깨달음은,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복적인 기도는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도록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그냥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돈도 드리고 돈도 걸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안 되면 막 이렇게 그냥 굶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지옥의 절벽 위에 절벽을 딱 대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적인 기도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놓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여러분, 사실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참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기도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고민이 뭐였던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참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참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 저한테는 참 청년 시절을 거치고 또 목회 초년병이 되어서 우리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도움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 삶이 정말 어떠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를 제가 만나더라도 제가 하는 일은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복을 통해서 제 자신을 살피는 것. 팔복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저 영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감정 혈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길들여지, 특별히 사람들의 그런 평가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청결한 마음, 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한 분과 주님이 주신 계명에만 내 삶을 걸 수 있는 하나님 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패거리가 되지 않고 또 분파를 짓지 않고 내 사람 저 사람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 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핍박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 지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 팔복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살피다 보면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저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거창하게 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시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고 하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참 이 고백 참 수십 번 수백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고백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시지만 바로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을 한번 체험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을 때 제 삶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가 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주여 삼창도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한 번씩은 여자분들이 하나님 당신이 어떠시고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호칭은 많이 사용해 봤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뻔히 옆에 계시는데, 뻔히 우리 아버님을 옆에 두고 내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해 다른 호칭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과연 붙일 수가 있나? 그런데 제가 소위 이제 거듭났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정말 제 영혼 속에 이제 성령님이, 나중에는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죠. 정말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때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와 대화가 통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나처럼 지정의를 가진 그분은 나와 대화가 통하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제 삶에는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 내가 몰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지만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제가 붙잡고 배우면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와 대화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 저는 기도 시작할 때마다 계속 이 고백을 드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런 분 이야기 한 번씩 들으셨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얼마만큼 위대할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위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의 아버지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부른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여러분 참 이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려보시면 항상 마음에 야 그래 이게 바로 기도였구나.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이름과도 구별되는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로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자식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남편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가문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바로 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바로 내 속에서 다른 사람 제껴놓고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아버지 지금 한번 속을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속에서 예? 진짜냐? 이런 소리 안 들리셔요? 야, 난 몰랐다 야. 혹시 이런 소리 안 들리십니까? 난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 난 네한테 네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네 이름이 제일 소중한 줄 알고 그랬는데 네가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가장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 나도 깜짝 놀랐다 야. 여러분 저는 참 이제 이 첫 번째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상을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어느새 지배해버린 그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죠? 왜 사람은 바벨탑을 짓습니까? 이유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같은 말인데 바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아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걸요. 네 그렇게 생각했냐?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소망이 무엇이죠? 우리 부족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우리 애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의 이름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버지, 당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거는 종말론적인 기도가 물론 담겨져 있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두 번째 기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낙원. 여러분, 왜 이 세상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모두가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 환경만이 아니고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내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찬송물 나중에 마지막 한 부를 텐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하늘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제목은 바로 이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잘 순종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제목일 수 있는데,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우리 주님이 드리셨던 기도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버지,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자신은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바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속에 들어온 우상을 깨트리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시면, 저는 참 저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내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는 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또 3가지 구하도록, 그래서 먼저 이거 구하고 이제 우리들 자신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일 하루에 족한 양식입니다. 내일 하루에 족한 바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적인 기도,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기도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우리 경제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혹시 이 기도 간절하게 드려보신 분 계시나요? 오늘 기도 드릴 때,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는 분 제가 앞에서 보니까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통장에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은 먹고 살 만한 돈이 우리 통장에 있는데 서글프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에 족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왜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기도라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는 것을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우리는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제일 이제 중책 회장에 해당하는 이제 행정국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맡게 돼가지고, 참 이렇게 2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과 함께,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내 같은 사람을 묶어두시기 위해서 이런 감투를 주셨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직을 마칠 때까지는 제가 과외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가 이제 알바 과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과외를 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었고, 또 반대로 일주일에 2번 과외 뛰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압구정동에서 놀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서 수학 좀 가르쳐 주면 한 달 먹는 거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멍청하게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이제 과외를 하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근데 다른 기도는 기억 안 하시는데 그 기도는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하늘에서 이게 돈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갑자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계속 결국은 이제 뭐 손가락 빨면서 살았고 거지같이 살았지 거지같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다 못해서 이제 또 과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도저히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친구들이 과외 자리를 또 알려주면 성경을 보면 안 되는데 또 아침 성경을 보면 뭐 약속을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서 또 이제 못한다고 전화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이제 양심을 저버리고라도 이제 도저히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가해하는 데를 가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바로 전날 아저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가해하려고 했던 거 취소한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이 기도는 이렇게 어떻게 잘 들어주시나. 그래서 참 저는 1년 동안 과외를 못했고 진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 드렸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에게 오늘 하루에 족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으로 다 보였어요. 근데 정말 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때 멍청하게 드렸던 기도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 그때만큼 매 순간 매 끼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한 끼를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님께서 참 사업이 안 되셔서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악착같이 안 들어주셨대. 근데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대. 내가 이때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단번에 이 부채 갚고 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아버님께서 정말 참 부채로부터도 벗어나 있고 그리고 참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또 참 건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무 소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바로 이거잖아요.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한 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게 아니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인색함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거는 원래 원문대로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제 빚진 거 하나님 다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분명히 죄에 대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바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씻는 것으로 묘사를 하시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발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난 성품, 잘못된 거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빚진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부분에 참 저는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기도에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위대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썼는 글 중에 이거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너 나한테 빚졌어. 너 나한테 빚진 사람이야. 너 꼭 기억해야 돼. 너 잊어버리면 안 돼. 혹시 누구한테 이런 생각하시죠? 누구한테? 혹시 이제 어머님들 중에 아들 하나 키우시는 분들, 혹시 그런 애들한테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나 잊으면 안 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쏟아 부었는데 나 잊으면 안 돼. 여러분, 혹시 너 나한테 빚졌어.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에게 신세진 사람, 하나님, 저에게 신세진 사람 제가 놓아주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신세진 거 있으면 놓아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글들을 읽고 제가 정말 이게 전율이 느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또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수고했는데, 우리 교회 아니면 뭐 저를 보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희생했는데 저 잊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묶어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누구한테 우리의 기대와 의지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요청하신 게, 우리가 우리에게 바로 신세진 사람, 빚진 사람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빚진 것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풀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실 때 이거 매일매일 풀어주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식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 배후에 있는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대부분 영어 성경은 바로 대문자로 번역을 하죠. 그 시험 배후에 있는 악한 존재, 악 그 자체, 소위 사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그 시험 배후에 있는, 유혹 배후에 있는 악에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렇게 살면서 참 느끼는 게,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고난은 겪으면 대부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 우리들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죠, 유혹.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이 기도 진짜 들으셔야 돼. 우리가 참 연애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솔깃한 그런 제안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에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지혜와 절제하는 힘으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저는 이 기도 들을 때 한 번씩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의 막 환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주셔. 내가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악에서부터 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꼭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종의 지뢰 탐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천사들이 딱 출동을 해서 내 가는 길에 지뢰 탐지기로 하면 다 검색을 해서 사단이 숨겨놓은 지뢰가 있으면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래서 나는 이 기도 드리고 가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그냥 뭐 유혹될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멀쩡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게 왜 이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이 딱 내 앞길에 던져놓은 이런 미끼들, 이런 유혹의 덫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다 제거해 주시는구나. 저는 참 이 기도를 정말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기도 들을 때 나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는 이 악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그분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눈 감고 집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되죠. 나라와 이제 요즘은 대개 이게 또 지금 빠졌는데 요즘 다시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영덕 사람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이게 다 뜻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대개가 있었는데 이게 대개가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약간 그쪽에서 지금 이제 원망이 와서 다시 최근에는 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죠? 나라와 근세와 그리고 영광은, 이거 잘 아셔야 돼. 기도 다 하고 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아버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내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가장 무서운, 저는 참 이렇게 한 번씩 이 기도 드리면 전율이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서 실패하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식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런 어떤 놀라운 감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버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열망이고 저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를 드리겠는데, 여러분 한 20분, 25분 정도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특별히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바로 초월자신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제 속에 가장 귀하게, 우리 가정, 교회,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귀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죄전사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신세진 사람, 내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놓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길을 기쁘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제 한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